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디모데에게 본문을 통해서 엄중히 명령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선순위로 두고 해야 할 사역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자, 사도가 이렇게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고 나서 디모데가 어떤 마음으로 또는 어떤 동기로 어떤 태도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2절에 보면 명령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사도가 디모데에게 어떤 태도로 말씀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라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경칙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사도가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태도가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느냐면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말씀을 전할 것을 사도는 디모데에게 요구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서 오래 참음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왜 오래 참으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할까요? 이 말에는 이런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디모데가 말씀을 전할 때 오래 참아야 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또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나요? 디모데가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너가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오래 참음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 말에는 어떤 말이 또 포함되냐면 포기하지 말고, 그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그만큼 디모데가 전하는 상황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보죠. 왜 쉽지 않을까? 왜 디모데가 말씀을 전하는 이 상황이, 환경이 왜 쉽지 않을까? 쉽지 않는 이유를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디모데가 오래 참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하면 이 디모데가 말씀을 전하는 대상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것이다 라고 사도는 말씀을 하죠. 그럴 때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 드릴 때에 디모데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라고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거를 보시면 왜 사도가 디모데에게 오래 참음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설교 대상자들,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자들의 특징을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절과 4절입니다.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고, 제가 바르게 읽었어요?
다르게 읽었죠? 제대로 읽을게요. 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디모데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 대상자들의 특징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디모데가 하는 말씀을 이들은 듣겠다라는 얘기예요? 안 듣겠다라는 얘기예요?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인내, 오래 참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저희들이 오늘 좀 3절과 4절을 조금 살펴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징을 기록했다라기보다는 여러분 혹시 도미노라고 하는 거 알아요? 도미노? 도미노 피자 말고 도미노. 도미노 뭔지 알죠? 이렇게 도미노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하나만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이게 또르르르 떨어지면서 끝까지 다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떨어져도 끝까지 영향을 주게 하는 게 도미노 에펙트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대상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 가지 잘못된 것 때문에 그 일이 끊임없이 도미노 에펙트, 도미노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해서 뭐 한다라는 거야?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하나하나의 특징을 열거한다기보다는 한 가지 어긋난 일 때문에 그 일이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3절과 4절을 다시 읽어보면 문제의 시발점은 어디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뭐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스승을 뭐 할까요?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른 말씀이 설득이 되지 않고 그거를 믿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내가 믿고 싶은 말, 내가 믿고 싶은 교리, 내가 믿고 싶은 교리를 가르치는 스승을 뭐 한다라는 거야? 많이 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니까 귀가 가려워서, 이 말은 뭐야? 바른 교리를 받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듣고 싶은 귀가 가려운데 귀를 이렇게 긁어줄 다른 스승을 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려워서 이칭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이칭.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스승을 뭐 한다고요? 많이 두고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바른 교훈을 듣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는 당연히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그 귀를 뭐해서 돌이켜요? 이미 그들은 돌이킨 자들이죠. 바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켰고 그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문제는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도미노 에펙트의 끝은 뭐예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어마어마한 결과가 일어난다라고 사도는 말씀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특징들을 보면 아마 첫째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건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지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와는 좀 상관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현상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벌어지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이 일은 어디에서도 벌어지는 일이냐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인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 일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와도 상관이 있는 말씀이 됩니다. 고린도후서를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4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세요. 자,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히 내노니
어떤 열심을 냈을까요?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사도가 가장 애썼던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고린도 교회에게 뭘 했을까요?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에 열심을 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를 위해 열심히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하와를, 아담을 꼬셔서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4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바른 교훈을 전하지 않는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그러면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다시,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뭐라 그래요? 이런 일이 있으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쫓아내든지, 그 교회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다 떠나든지 그랬어야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희가 뭐 했다고요? 그 가르침은 뭐 했다는 거야? 따랐다, 믿었다. 그러니까 아까 디모데후서에 나왔던 그 특징은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 읽어드릴게요. 사도가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는지 보세요. 어리석도다. 뭐를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꾀도냐. 이 말은 뭐예요? 그 꼬임에 넘어갔다라는 말입니다. 꾀도냐. 내가 너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뭐라고요?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결국 이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사도가 책망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예요? 그들이 배웠던 바른 교훈과 교리를 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나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버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설교는 아니에요. 나도 갈라디아 교회처럼 또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나도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로서 끊임없이 이런 현상 가운데, 이런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한 경각심과 경계를 하자는 겁니다. 나도 혹시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뭐를 하자는 거야? 끊임없이 바른 교훈을 믿고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내용을 믿고 가자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지, 내가 혹시 이런 자가 되면 어떡하나 하는 겁을 주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정말 우리가 바른 교리를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점검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성경은 특히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 교훈이라는 말을 참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교훈 또는 우리가 교리라고도 말을 할 수도 있고 가르침이다라고도 말씀하는 그 단어가 끊임없이 사도는 디모데에게 반복하면서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교훈이라는 단어 제가 쓰는 단어가 아니라 성경에서 쓰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은 무엇을 믿으면 우리는 뭔가를 믿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믿어야 할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재미나는 현상들이 많아요. 역사가 재미나는 거는 역사는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뭐 10세기에, 5세기에, 1세기에 벌어졌던 역사를 우리가 왜 공부를 하냐면 그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우리도 뭐 하자는 거야.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의하자라는 의미에서 역사를 공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같은 바르지 않는 가르침을 가르쳤던 역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있었어요. 교회는요, 끊임없이 바르지 않는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3세기에 재미나는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3세기예요. 지금 21세기가 아니라 3세기에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면, 야,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라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뭐 당연히 주일학교 열심히 잘 다녔고 이제 학교에서 열심히 이제 주일학교에서 잘 다녔으면 예수님 하면 뭐라고 믿죠? 그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3, 4기만 해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뭐를 믿어야 될지를 모를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누굴까? 예수님이 누굴까? 어떤 존재인지 막 고민하다가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그냥 피조물이다라고 가리키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냥 피조물. 왜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나오니까 그저 예수님은 피조물 사람, 피조물이다라고 막 가리켜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뭐예요? 이제 헷갈리는 거야. 야,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단 가르침이 막 교회를 막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종교회의를 열어. 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예수님이 사람이라고만 하는데 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뭔가를 좀 정리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어딘가 모여요. 어디에 모이냐면 니케아라는 동네에서 모입니다. 니케에서 막 사람들이 모여서 야, 도대체 예수님이 누굴까 막 고민을 하다가 막 공부하다가 성경을 보다가 야, 예수님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람만은 아니구나. 누구예요? 하나님이구나 라고 니케아의 동네에서 모여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들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게 밝혀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게 이제 밝혀집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가르침일 수 있으나 그 당시에는 익숙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가르침을 조금 더 발전을 시켜보니까 성경을 막 보니까 야, 예수님만 하나님이 아니었네. 오 마이 갓. 그러면서 뭐예요? 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도 하나님이고 또 막 성경을 보니까 누구도 하나님이라는 게 막 밝혀지는 거예요. 막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네. 막 이게 막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종교회에서 막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야, 요거를 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요거를 우리가 좀 언어를 갖고 어떤 단어를 가지고 좀 설명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뭔지 아세요? 벌써 답이 들리네요. 삼위일체입니다. 예.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단어예요. 성경에 있는 단어예요? 없는 단어예요? 분명히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삼위일체에 갖고 있는 내용을 왜 믿어요? 삼위일체가 성경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라고 왜 믿어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교리다라고 가르칩니다. 교리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어찌했든 여러분들은 다 믿고 있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 사람도 그 이단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있는 내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뭐라고 믿었어요? 사람이었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종교회의를 통해서 성경을 들춰보면서 공부했더니 하나님이 사람만은 아니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진리가 있는 거죠. 두 가지 진리가 있는 거죠. 두 가지 진리가 다 맞을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틀려야 돼요. 그죠? 둘 중에 하나는 틀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수많은 교리를 갖고 있는데 교리는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과 저의 싸움은 교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다 교리를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의 싸움은 뭔지 아세요?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 성경적이냐? 성경적이 아니냐는 싸움입니다. 이거의 싸움이에요. 그럴 때 저희 교회는 당연히 바른 교리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뭐 어떤 교회가 나는 뭐 이단을 믿겠다라는 교회는 당연히 없겠지만 저희들은 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른 교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여러분과 저만 예수님 믿는 거 아니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누군지,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을 고민했다면 믿음의 선조들이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만 고민했겠어요? 믿음의 선조들도 고민했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나름대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을 뭐 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성경을 보면서 정리해봤을까요? 정리 안 해봤을까요? 정리를 하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이 어때요, 여러분? 66권 읽으면 여러분 자신 있게 요약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성경이 도대체 뭐를 가르치고 있는지 자신 있게 요약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성경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죠. 1세기만 해도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만 해도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논할 수가 없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럼 그들이 논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들이 믿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디벨롭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과 제가 예배 시간에 하는 사도신경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내용을 우리는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고백을 하고. 아까 니케아라는 단어 썼죠. 니케아에서도 어떤 문서를 만들어냈을까요? 안 만들어냈을까요? 만들어내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니케아 신조라고 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애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모든 성도라면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믿어야 할 바른 교리를 교회사 안에서 참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 중에 하나 꽃이 뭐냐면 여러분과 수요일날 함께 공부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맞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놨던 소스는 뭘까요? 성경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핵심적으로 믿는 자라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른 교훈으로 믿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뭐 하는 걸까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교리가 뭐냐면 성경적 또는 성경을 기초로 한 가르침을 바른 교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디모데가 바른 교훈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들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 본인이 뭐예요? 다른 교리를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교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가 전하고 있는 그 교리를 듣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바른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신들이 듣고자 하는 교리, 자신들이 듣고자 하는 가르침을 따라 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미국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볼 설교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트랙티브하고 매력적인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일까요? 예수님 믿으면 잘 살 거야. 굉장히 매력적인 말씀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복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번영신앙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때 여러분, 이 기복신앙은요, 복음을 완전히 왜곡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복음도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기복신앙에 빠져드는지 아세요? 곰곰이 생각해봐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축복을 하실 거고 100배로 1000배로 채워줄 거라고 왜 믿는지 아세요? 그 원인에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기복신앙과 바른 교훈이 뭐가 연결이 되냐고요? 엄청나게 연결이 됩니다. 기복신앙을 따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이 땅에서 얼마큼 잘 사느냐, 성공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문제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인간의 최고의 문제를 뭘로 삼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돈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요? 아니죠. 그럴 때 우리가 심각성, 하나님이 생각하는 심각성을 간과하는 이유는 무슨 교리를 간과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죄의 교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교리를 무시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요. 죄의 문제를 간과해버리니까 진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떡과 포도주 먹을 거 배부르게 한 오병이어의 기적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어요, 안 베풀었어요? 베풀었어요. 그 본문을 가지고 기복신앙을 설명하기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님을 따랐더니 배가 부르더라. 예수님을 따랐더니 풍성하게 이 땅에 채워주더라. 요한복음 6장은 기복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참 책망을 해요. 그렇게 오병이어를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요, 안 따라요? 숫자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우리말로 하면 부흥했어요. 부흥, 여기서 말하는 숫자 부흥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이 왜 따라왔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왜 이들이 따라왔다고 말씀하는지 알아요? 너희들이 배가 불러서 쫓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이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살과 뼈, 내 살과 피를 마시고 먹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떠나버려요. 뭐예요? 자신이 듣고 싶은 교리가 아니에요. 그들이 끊임없이 듣고 싶었던 건 뭐예요? 이 예수 믿으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배고프지 않고 잘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이 다 떠나기 시작하고 누구도 흔들렸는지 알아요? 제자들도 흔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특별히 물어봅니다. 너도 갈 거냐라는 식으로 물어봐요. 교리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핵심 교리를 잘못 이해하면, 특별히 죄의 문제를 간과하던가
굉장히 얕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따라가는데 우리에게 엄청난 해악을 주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엄청난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우리 가운데는 그럴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요, 참 재미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결국에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돼 있어요. 다 여기 계신 분들은 결국 다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죄에 대해서 심각하다라고 설득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한 말에 수긍을 할 거고요. 죄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릴 거예요. 왜? 내가 전혀 설득이 안 되는 얘기를 목사님이 한다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흘러버릴 거고 여전히 나는 무슨 신앙? 기복신앙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교리가 중요해요. 내가 뭐를 믿고 있는지가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는데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고 또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리에 따라서 제 말씀을 재해석해서 듣게 됩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하려고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르침 때문에 제가 한 말을 여러분들이 듣기 좋으신 대로 재해석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모임에 가시면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럴 때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분을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씀에 따른다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설득이 되기 때문에 따라올 것입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 말 잘해요? 여기서 이제 말씀 잘해야죠. 전 말 못해요. 얼마나 버벅거리는데 한국 문법 너무 어려워요. 문법도 어렵고 단어도요. 얼마나 짧은지 알아요? 제 단어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제 말에 설득이 된다면 이것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아니라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이 뭐기 때문에 설득되는 거예요? 성경적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말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성경은 아까 디모데후서 한 번 인용하고 끊임없이 제 말을 막 했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설득이 되는 겁니다.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교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줘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었다라고만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에도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주고 우리가 잘못된 교리로 믿고 있다면 복음도 잘못 믿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도미노 이펙트. 도미노 이펙트예요. 끊임없는 도미노 이펙트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자들의 끝은 뭐예요? 결국 허탄한 이야기에 빠져듭니다. 이 허탄한 이야기는 그저 내가 잘못된 내용을 믿고 있다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죠?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잘못 알았네?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원에 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가르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믿는데요. 우리는 정말 바른 교리. 정말 성경에서 무엇이 우리가 믿어야 할, 정말 믿는 자라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교회는 애를 써야 되고 그 애를 써야만 사실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복음이 왜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디모데는 이런 대상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말씀을 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광고하지 말아야 될 건, 사도가 왜 디모데에게 오래 참을 것을 말씀하냐면, 하나는 여러분들 혹시 누구하고 논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논쟁을 하다 보면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누군가 설득하다 보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말에 설득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보통 상처도 받고 좀 시리에도 빠지고 절망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다음에 비슷한 논쟁이 있으면 내가 저 사람한테 내 의견을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얘기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디모데도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끊임없이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교리를 전하는데 상대가 그 말씀에 설득되지 않는 그 모습을 디모데가 끊임없이 보게 되면 디모데도 낙심할까요? 기쁠까요? 낙심이 되겠죠.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나는 저 사람한테 뭐 하고 싶을까요? 안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럴 때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죠. 그럴 때 사도는 사실은 오래 참는다라는 이 말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디모데 전서 13장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사랑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13장에 나오는데 사랑을 묘사하는 첫 번째 언어죠. 단어라면 뭐죠?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오래 참는다라는 이 말에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는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너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고 은혜를 줬기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디모데도 그 바른 교훈을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디모데도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라는 거죠. 단정 짓고, 우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정을 짓는 걸 참 잘합니다. 누군가 논쟁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설득이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단정을 짓죠? 저 사람은 안 믿으려나 보다. 저 사람은 안 돼. 라는 단정을 짓습니다. 그렇게 단정을 짓 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뭐 하는 걸까요? 과소평가하는 거죠.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있다면 저 사람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바르게 믿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뭐죠? 전하는 자예요. 전하는 자. 전하는 자로서 실망하지 않고, 그죠?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자신이 마땅히 전해야 하는 말씀을 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5절을 볼게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무슨 일을 하라고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자, 그럴 때 여러분 이거는 사도가 디모데, 목사 같은 사역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믿는 자들은 당연히 뭐를 하는 자죠? 당연히 말씀을 모아야 되는 자예요. 전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 모아놓고 뭐 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하라 그랬죠? 네? 그럼 디모데에게만 주는 명령이에요? 사도들에게만 주는 명령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복음의 내용을 그렇죠. 앞에서 대답을 알아야 전할 거 아니에요. 아니, 뭔가를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지도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교회와? 교회가 구원을 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도자가 된다면 여러분과 저는 명확하게 복음을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 교회 와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전도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오라는 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회 오라는 건 전도는 아니에요. 전도라는 건 뭐야?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복된 소식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왜 기쁜지를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왜 내가 기쁜지, 그래서 왜 나에게 소망이 있는지, 왜 이 복음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복음의 위로와, 그죠? 위로와 소망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식을 전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 안에 깊은 소식까지, 왜 이게 나에게 기쁜지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막 이렇게 목이 쉬어가면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누군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뭐를 물어보면, 소망을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왜 소망이 있는지를 설명하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산다고 그러면 우리는 보통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전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전도하는 걸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필요할까요? 복음은요, 믿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복음은요, 믿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왜? 우리의 삶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나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누구에게 전도해야 될까요? 나한테 전도해야 돼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에게.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스러울 때 나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에게 그 복음이 설득돼야 되고 나에게 그 복음이 소망이 있다는 걸 내가 나한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매일같이 여러분 복음 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추풍 낙엽같이 쓰러집니다. 우리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시잖아요. 얼마나 문제 앞에서 금방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렇게 우리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복음이 필요한 자예요. 믿지 않는 자도 필요하지만 믿는 나도 매일 필요한 게 복음입니다. 매일매일 복음을 자신에게 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진짜 은혜가 언제야 은혜가 되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40분, 50분을 막 해서 은혜 받을 수도 있는데요, 진짜 은혜가 언제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 그 복음의 맛을 본 자들이 자신의 말로 표현할 때 진짜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그거 아세요? 그거 아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문제들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든 가운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복음 때문에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은 자들의 간증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저는 뭐 하는 자예요? 그런 간증이 있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돕는 사람이에요. 돕는 사람. 그때 정말 하나 모임을 통해서 저는 정말 우리 교인들이 자신의 수치를 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재밌게도 그 수치, 창피, 내 자존심 상하는 그 자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맛보는 자리예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그 맛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힘든 그 자리에서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그걸 간증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다 함께 모아하는 거예요. 다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 모임을 통해서도 전도자의 삶을 사세요.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 모임을 통해서도 나누시면서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또 그런 내용을 통해서 또 모두 받아요. 도전도 받습니다. 위로도 받고요. 그래서 귀한 하나 모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